예,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대하의 기술을 말할 때 제3의 길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리 귀는 두 개이지만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외에 제3의 길을 통해서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분노라든가 슬픔, 짜증, 비록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숨어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대화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3의 길을 통해서 영적인 소리를 들어요. 영적인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제3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집 건너 카페고 한 집 건너 술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럴 때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보험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메도디스트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 보험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그 주역들이 누구냐 하면 조지 위필드, 진젤드로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영국을 변화시킨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일화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사가 천국 문지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메도디스트 경건주의 운동을 이끈 우리 형제들이 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장부를 탁 찾아보더니만 감리교 신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시장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칼빈의 5대교 그걸 강조한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오. 장로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종교개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천주교 신자들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옵니까? 그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감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또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시편을 접했을 때 너무나 이 시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냥 읽으면 사실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가슴에 탁 와닿을 정도로 아주 잘 쓰여진 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가 정말 다윗이 지은인데 그 왕으로서 가장 평안한 시기에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찾아다닐 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정말 깊이 제가 대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으로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가 많은 양을 치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말씀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사실 단순히 하나님이 딱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커다란 전쟁을 치는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리시기도 하며, 또는 자기 백성을 강한 손과 기적적인 힘으로 자기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정말 어떤 가장 힘없는 분으로서 따라가는 자기 백성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의 목자로 이렇게 다윗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짐승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짐승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잘 이렇게 키우는 그것이 목자인데, 근데 이 시편 24를 보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목자가 양을 친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는 아니죠. 돼지를 치거나 소를 치거나 말을 키우거나 다 목자네, 목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한 번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황소나 돼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당연히 어떤 이미지가 되냐 하면 정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정말 하얀 이런 어린 양들이 뛰어노는데 그 양이 바로 우리가 그 양이야,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다 했을 때 정말 얌전하고 잔재주가 없고 또 착하고 이게 순수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양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늑대가 이기겠죠. 그럼 늑대가 힘도 세고 이렇게 강한데 늑대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늑대 같은 사람이다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센데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이게 뭐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한국적인 그런 컨텍스트예요. 한국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는 양을 별로 많이 치고 있잖아요. 정말 양을 많이 치는 서남아시아 나지는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에서는 양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 양 같은 놈이다 하면 굉장히 이게 험악한 욕이란 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양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욕심 많고 멍청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뭐 하여튼 이런 짐승의 대명사로 양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만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럴 때 이 양은 고집이 세서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양에 대한 평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을 가만히 보면 양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동물들이 보면 각각 다 적의 위협이라든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본능적인 이런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 강한 힘과 날카로운 이런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죠. 치타는 굉장히 빨리 달리면서 적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또 기린은 목이 길기 때문에 적의 동태를 한눈에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를 지켜요.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스컹크는 고약한 냄새를 이렇게 풍기면서 또 자신을 방어하고, 카멜레온은 뭐 싸우면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변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적응해갖고 또 자신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은 그런 기술이나 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이빨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 풀을 뜯어먹기에 적당한 사람 어금니 같은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또 다리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종종 걸음을 칠 뿐. 그리고 이 뿔이 있긴 있어요, 뿔이. 그렇지만 이게 이 염소의 뿔처럼 탁 튀어나가고 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뿔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호빵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공격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양이. 양은 한 3, 4m에 있는 가시권에만 조금 보이지, 그 이상 떨어져 버리면 전혀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쁜 이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소개하고 있어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멋대로 고집이 세갖고 지멋대로 가기를 좋아해요.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고, 또 하나는 이 대의를 이탈했을 때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따라온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다시 돌아온 이야기는 없어요. 한번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야에서 혼자 떠돌다가는 그 강야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의 훌륭한 모임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 볼 때 이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